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7 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또 생각하는 또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귀하게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계속 전파되도록 그 사역을 일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뒤에 이면에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인생들에게 맡기심으로써 그 일을 하는 그 제자들의 헌신에 따라 그 상급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면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일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 상급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반드시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 애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우리 부족한 인생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들을 믿고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그냥 일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렇게 맡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그 능력은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12사도에게는 특별하죠. 더욱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말씀과 더불어서 따르는 이적, 기적도 그때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과 초점을 그때 그 예루살렘, 그 12제자와 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제 막 싹트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함께 모여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시작인데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사교 모임도 더더욱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시작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므로 그 하루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어렵게 생활하는 성도들을 도우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죠.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식사도 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적도 나타납니다.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존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네가 누렸던 명성과 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누려왔었는데 이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의 확장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불러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아라. 그러나 사도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런 사도들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능력의 사도들, 이 사도들은 이렇게 박해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받는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으로 더 기뻐했습니다. 기적은 계속됐습니다. 사도들 통해서 민간의 기적과 이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여들겠죠. 모여드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여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하고는 틀리게 공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참으로 희망이 됩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무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겠지만은 이 땅을 부족하고 힘들고 공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땅의 부족함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풍성함으로 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정확한 수요는 알 수는 없습니다. 최소 10,000명 이상은 교회로 모였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까지도 추측을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자발적으로 헌물과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12사도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 출신의 과부들이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과부. 당시에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삶의 그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과부들이죠. 이 과부들은 이 히브리파 교회에 오게 된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히브리파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자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헬라파는 로마 제국의 각국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국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미국파 뭐 이렇게 굳이 비유를 들자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는 거기서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흩어져서 로마 제국에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말년에 예루살렘 근교에 자기 유골이 묻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과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노년에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고국에서 마지막 삶을 살고 고국에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간 거죠. 근데 과부들입니다.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오랜 떠돌이 생활로 자기들을 돌봐줄 친척이 없는 사람들은 구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도 있는데 히브리파는 아람어를 썼을 것이고 헬라어를 또 약간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문화적인 차이. 그래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대로,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대로 이렇게 서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구제를 받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이렇게 구제를 받게 됐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마음에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구제는 유대교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일정한 지역 내의 거주민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14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거나
방랑하는 낯선 시민들에게 사발에다가 음식을 나눠주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은 유대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교회에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매일 구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매일 구제. 구제를 매일 했습니다. 여기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근데 이런 과부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살기 가득한 위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들은 불가능합니다. 유대교에서의 구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이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배척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들은 이미 유대교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구제를 근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들은 구제에 빠집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죠.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도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들은 구제에 빠집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뒀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 원망하는 것을 그 12사도가 들었습니다. 귀에 들어갔습니다. 12사도는 우리가 일을 잘 못하고 있구나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듣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도들의 이 말에서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접대하는 것에 온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을 구제하는데 손이 모자라는 거죠. 12명이 그 사람들에게 그 구제하는 이런 들어오는 헌물과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의 양이 이미 넘어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 구제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 말씀 가르치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분명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 명령에서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사역의 메인,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인 포인트죠. 세례를 주는 것도 세례될 구원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하는 교제가 가장 먼저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고 그들을 구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죠. 가장 먼저죠. 사도들은 교회가 커짐에 따라 본분이 말씀 사역보다 구제와 같은 행정적 일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같은 일들은 따로 사람들을 세워서 맡기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은 말씀 사역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들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사도들이 말하기를 접대를 일삼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일삼다라는 말의 헬라어 디아코네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어의 의미로는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히 움직이다. 열심히 일하다, 봉사하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주 너무나 바쁘게 구제하는 일에 먼지가 휘날리도록 그렇게 일했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것이 식사나 기타의 일들에서 섬기는 것, 집사로서 봉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됐습니다. 영어로 집사는 디콘이라고 합니다. 디콘. 이 디콘은 바로 이 디아코네인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접대의 헬라어 크라페자이스, 그러는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로 함께 결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식량과 생활용품들을 나눠주는 구제사업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접대를 일삼다 그럴 때 이 접대는 구제사역을 하는 것이죠. 구제사역. 식량과 생활용품을 교회 내에서 나눠주는 것이죠. 사도들은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 사역에 매우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듣게 되자 본연의 사명, 말씀을 제쳐두고 이런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제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의 경우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있고 예배를 돕는 일도 있고 행정을 처리하는 일도 있고 구제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소명과 달란트대로 일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워서 접대, 구제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이제 맡기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파하는데 힘쓰겠다 말합니다. 일을 분리하는 것이죠. 혼자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심사숙고해서 지혜롭게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재판하는 일도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분쟁이 있을 때마다 모세 앞에 판결을 받으러 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왔겠습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만 합니다. 몸이 녹초가 됩니다. 번아웃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더니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네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짐을 맡겨라. 웬만한 것들은 그들이 다 판결하게 하고 그들이 판결하지 못한 중요한 것들은 자네가 하도록 하라. 이렇게 조언을 줍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이 지혜로운 조언이고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 혼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은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웁니다. 7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7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사람을 통해서 이 구제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임명해야 될까?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하늘나라 일꾼의 자격 조건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반적인 행정들, 사무들에 대해 봉사하는 직분자가 가져야 될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집사의 동목이죠. 그러나 집사를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들도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이죠.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 충만, 예수님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은 감각적으로 그거를 성령 충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은 그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 안에, 그 안에 말씀이 중심으로 있느냐. 성령 충만의 증거로서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생각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들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있느냐. 그 심령이 예수님으로 뜨거워서 그것이 삶의 행동의 동력이 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이 예수님 생각도 없고 하나님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순종하는 그런 것도 없고 하면은 그거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은 그 안에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삶의 동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뜻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일꾼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인으로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에도 모임에 참석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교회 일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 마음을 알아 일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 영향력 있는 지위, 또 유명하고 학식이 있어도 많아도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죠.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그거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것들을 지혜, 학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 충만함 다음에 또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행정과 사무처리뿐 아니라 삶의 포괄적인 지혜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사역을 할 때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람들 간에 불평이 없도록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해야 되죠. 분쟁이 없이 교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 일꾼이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집사의 조건들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로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갑자기 와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무례하고 속이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수근수근 분쟁 일으키는 사람은 일꾼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성실하고 거짓 없이 공정하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접대 구제사에게 일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자격 조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죠.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롭고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7명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7명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유대 관습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7인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7명으로 택했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7명 정도면 현재 모이는 사람들의 수를 보았을 때 구제 사역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7집사를 뽑는데 사도들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7집사를 뽑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에게 맡겼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말씀, 본연의 임무인 말씀 전하는 것에,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골고루 교회에 영양분을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사명대로 각각 일을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십시오.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 7명을 택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7집사 이름이 나오죠. 스데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스데반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뽑혔으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으로도 충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지만은 담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도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을 받으면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더욱 담대하게 일을 합니다.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전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행했던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10년 가운데 항상 하나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삶의 움직이는 동력이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부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힘써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짧지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추후에 전도자 빌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예언하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브로고논,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등이 집사로 뽑혔습니다. 이들의 이름 모두가 헬라명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뽑힌 자들입니다. 이렇게 선임함으로써 헬라파 과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들에게 안수하여 집사로 임명했습니다. 안수했다는 것은 책임을 부여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받은 집사들은 그 맡기신 사명에 따라 구제 사역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7 집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을 임명하는 조건,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지혜 충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입니다. 항상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은 모든 일에 하나님, 예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능력도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일꾼의 자격 조건 중에 가장 먼저 오늘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와 충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늘로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행동들이 성령님의 아버지 움직임에 따라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